공무원 돈 별로 없어요, 미국에. 누가 공돈 막 주는 일도 없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벌어서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소름 받으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미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도 그냥 고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먼저 자리 잡고 살았던 31명의 왕과 군대들과 전쟁을 치르고 쟁취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승리가 보장된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한 땅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완료형 동사입니다. 완료형 동사. 이미 이 땅을 주었고 그리고 지금도 주어진 상태라고 밝힙니다. 가나안은 이미 보장된 약속된 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얻어야 하는 땅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셨는지 그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의 내용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정, 교회가 되기 위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된 땅 길목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준비된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 쟁취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 과거에 집착하거나 오래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열어가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위대한 지도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리 오래 슬퍼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죽어도 오래 슬퍼하지 않아요. 훌딱 그냥 지나가 버려요. 훌딱. 잠시 슬퍼하고 바로 새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후계자를 잘 훈련시키는 준비가 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야 되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겁니다. 모세도 죽었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어야만 새로운 역사의 길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영원히 슬퍼하고 불행했다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운 겁니다. 모세 행복한 지도자예요. 왜?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후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후임이 자기 뒤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선임으로서 큰 축복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가진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복잡하게도 자기 소견대로 행할 지도자가 없으니까. 성경은 어느 능력 있는 인간도 영원한 지도자로 남겨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힘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때가 되면 물러나요.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순리를 순종하지 않는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일단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끝나면 물러나야 하는데 자리를 고집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광야까지 그 백성을 이끄는 사명을 감당시키셨고, 가나안은 아무리 못나 보여도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떠날 때가 언제인지 알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인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제한된 기간에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업적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모세가 출애굽과 광야까지만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에서부터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만이 아니라 세상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개인 플레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플레이를 하면 안 되고 팀이 잘 되도록 자기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미국 농구 역사의 가장 최강팀으로 여겨진 시카고 불스 팀이 6번을 챔피언이 된 다음에 농구의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조던에게 어느 기자가 챔피언 팀이 되는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챔피언 팀이 되느냐? 그때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코치 필 잭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내가 아무리 뛰고 싶어도 그가 쉬라고 하면 쉬어야 하고 아무리 쉬고 싶어도 그가 뛰라고 하면 뛰어야 한다. 우리 팀의 승리의 비결은 코치 필 잭슨이 선수들이 뛰어야 할 때와 쉬어야 할 때를 잘 판단하는 것이다.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이 존경받는 것은 그가 팀을 챔피언으로 만들기 위해 가졌던 그 마음 자세였습니다. 선수는 팀을 챔피언을 만드는 것에 헌신하는 것이지 자기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싱 제일교회가 챔피언 팀이 돼야지 그 중에 누가 혼자 잘난 체하고 잘해갖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부끄러운 심성을 평가하면서 한국 사람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되면 경쟁의식이 생겨 발전하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발전해도 서로 죽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고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 길목에서 우리는 이런 부끄러운 심성을 빨리 버리고 떠나야 우리가 챔피언 팀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팀 선수들이 우수한 선수들이 하더라도 남 잘 되는 것 보지 못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챔피언은 절대로 못 됩니다. 그리고 코치가 시키는 대로 쉬라면 쉬고 뛰라면 뛸 줄 아는 스포츠맨 정신을 가진 선수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축복의 새 역사가 있기까지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한마디 겸손한 평을 듣고 죽어야 했던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무덤이 어딘지도 몰라요. 모세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 홀로 그의 죽음을 지켜보고 하나님이 넘어오셔서 강물을 잃었다고 미드라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롭게 죽은 거예요. 외롭게 죽은 거예요. 우리 친구가 교단에 큰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감독직을 하니까 큰일인데 밤에 전화를 했어요. 나도 외로워 그랬어요. 외로워야만 된다 그랬어요. 감독은 외로워야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외로워라. 철저히 외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이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은 축복된 백성이 되었고 이 모세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 축복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과거의 슬픔과 아픔, 실패와 죄의식 등에 너무 오래 붙잡혀 있지 말고 미래를 향해 일어나야 됩니다. 약속된 미래를 위해 과거에 대한 청산이 중요합니다. 어떤 슬픔도 어떤 어려웠고 나빴던 일도 때가 되면 미래를 위해 내려놓고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슬퍼도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 천국에 속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거듭거듭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분명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확실합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대단한 조건을 스펙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울 왕이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살폈다거나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거나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모두 자기 인간의 능력을 믿고 행하다가 망한 왕이 사울 왕입니다. 자기 실력 먹고 까불었다가 자기 실력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가 망한 왕이 사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다는 말, 그게 뭡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던 인간이었다 이겁니다. 오직 인간적으로 볼품이 없었으면 성경이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다윗 얼굴 보면 실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훌륭했던 사울은 자기 실력을 믿은 것만이 아니라 왕의 권위도 자기 능력으로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최후는 비참했던 겁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비록 인간적인 조건으로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골리앗과 맞서서도 승리했던 겁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가는 것이니 큰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뉴욕에서 목회했던 노만 빈센털 목사가 축복을 얻는, 땅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6가지로 첫째, 실패할 것을 생각하면 실패자가 된다. 둘째, 자신의 미래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자신의 미래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셋째, 크게 믿으라. 넷째, 크게 기도하라. 다섯째, 크게 행동하라. 여섯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크게 믿으라. 약속의 땅 길목에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새 역사를 향해 나가야 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지도자를 세워 쓰시는데 세상적인 실력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의 사람을 세웁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availability, not ability라고 해요. 인간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로 하실 때 나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Not ability, but availability. 하나님을 위해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쓰신다.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에 비하면 한없이 모자라는 지도자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지만 여호수아는 살아있는 동안은 모세의 시종으로 불렀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철저하게 모세의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종이라고 부른 것은 여호수아가 자기를 그렇게 부른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자기의 스승 모세를 생각하며 모세의 종이라고 자기를 불렀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임무를 맡기기 위해 사람을 준비시킬 때 중요한 멘토나 선생이나 격려자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사무엘에게는 엘리가 있었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철저하게 그의 뜻에 순종하면서 단 한 번도 모세에게 불평을 하거나 모세의 리더십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인내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를 훈련시켜준 어른, 나를 사람 되게 만든 선배들이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언젠가 우리 후배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선배, 어른 되기를 빕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모세를 충성스럽게 보좌한 준비된 사람이었기에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질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잘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들에게 광고하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집사, 권사, 장로 될 때는 주차 사역에 평가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인 저도 멀리 파킹하고 오늘 다 차 쳤습니다. 다 멀리 파킹하라. 부목사도 다 멀리 파킹하라.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을 갠 엄마들 빼놓고는 다 멀리 파킹하고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여기를 차지하시도록 이걸 비워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집사원자 장로할 때는 주차 관리자들에게 평가를 받으라. 이 사람이 장애 파킹에 파킹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빼야죠. 이 사람이 젊은 권사인데 좋은 자리를 차지했는가 안 했는가. 건강한 사람들은 좋은 자리는 딴 사람이 양보하는 게 교회의 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와서 큰 소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충성으로 증명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의 충성과 순종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축복을 그에게도 그대로 내리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을 통해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에 나갈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전술과 전략을 의논하거나 어떤 무기를 제공하지 않으시고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경적인 형통이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했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8절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이것이 승리와 형통의 비결입니다. 인생 위기의 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원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형통과 평탄의 길입니다. 미래가 보장되는 길은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길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신앙의 실전 경험을 가진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으로 산 밑에서 아멜렉 군대와 싸우던 장수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 믿고 기도하며 싸우면 승리했던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모세가 12명 가나안 정탐 스파이를 보냈을 때에도 참여한 스파이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땅 좋긴 하지만 안 된다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저들 우리의 손에 붙이시면 저 땅은 우리 것이라고 외쳤던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 지도자로 쓰신 겁니다. 약속의 땅 들어가는 길목에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점검돼야 됩니다. 버리고 떠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 새 약속의 땅으로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그 전에 할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요단강은 영적으로 죽음의 강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철저히 하나님 뜻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열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죄를 죽이고
예수 십자가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 인간의 못된 욕심과 고집과 교만들 내려놓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조직을 만드는 패러다임 파괴의 전략이라는 책에서 로버트 크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4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첫째, 두려움의 장애물을 먹고, 둘째, 무력감의 장애물, 셋째, 타성의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타성, 늘 하던 대로 하는 것. 넷째, 자신의 이해와 무관하다는 생각을. 안 되는 교회는 what about me에 항상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되는 교회는 전도돼야 될 사람들이, 작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건데, 안 되는 교회는, 죽쓰는 교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교회들이에요. 새겨드려야 되는 거죠. 토인비가 변화를 거부하면 결국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아 우상화에 빠져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새 역사가 앞에 있는데 헛된 생각이나 못난 짓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온전히 예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가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적 전투의 무기입니다. 우리 인생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겁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한다고 말하면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어도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않고 사는 강심장들이 교회에 있다고 그래요. 야, 어떻게 저런 강심장들이 가능할까?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이 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 분명히 맞습니다. 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고 예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자꾸 법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교회 지킨다고 내가 생각할 때 못된 교인들과 싸워서 이겨봤어요. 근데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뼈아픈 경험을 했어요. 이기는 게 아니구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기려고 한 것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내가 왜 이기려고 했을까? 내가 이김으로 그 교인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나는 교회를 지킨다고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은 교인들은 지금 얼마나 상처가 아팠을까? 교회 싸움은 오직 예수님이 이기셔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법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 교단법보다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법은 은혜가 적용 안 될 때, 법은 말씀으로 우리가 더 이상 못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먼저 말씀으로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우린 이제 그 땅을 향해 갈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우린 지금 그 길목에 서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길목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땅은 싸워 이겨야 하는 땅이기에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광야에 그냥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인데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땅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사신 영원한 생명의 천국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평화, 그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전도로 이루는 사명이고 고통받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선교로 가나안 땅을 침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증거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뉴욕 집값이요 상상을 어려울 정도로 비싸요. 아틀란타 교회에 계시던 분이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서 교회 근처에 집을 산다고 하시다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150만 불짜리 집을 살래도 아틀란타 50만 불짜리 집에 반도 안 되네요. 우리. 왜 이렇게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싸?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뉴욕에 좋은 집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인생 실패는 절대로 아닙니다. 있으면 좋죠. 그러나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떠날 때 놓고 가면 그 여우 같은 며느리한테 뺏기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너무 애착 두지 마세요. 우리 하늘나라의 집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어지는 부활 승리의 땅, 영원한 생명 천국의 땅을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린 지금 광야 끄트머리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